고난주간전 사역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도유 사건을 살펴봤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들을 부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행동을 보고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제자들은 그 여인을 힐난하죠. 왜 아까운 향유, 비싼 향유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낭비하느냐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수차례 이야기하셨던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 예수님께 직접 들었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오직 이 여인만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준비하였음을 지난주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들어도요, 많이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살아갑니까?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 그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야 한다고 하는 일, 그 일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성고난주간전 사역 두 번째 사건으로요, 헬라인 출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었지만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아멘. 오늘 보면 20절에서 말하는 명절은요, 설날 추석이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예, 유월절이에요. 세계 곳곳에서 디아스포라로 떨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요, 예루살렘에 모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제사 지내므로 그 유대인이라는 자신들만의 그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성지순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월절을 맞이하면 세계 각처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헬라인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헬라인 출신인데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데는 어디예요? 헬라 문화권인데 헬라 문화권에서 유대인의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와가지고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본문 21절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한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뵙고 싶다. 그러니 빌립, 내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 좀 해줘. 지금 그 헬라인 출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에게는 지근거리에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제자들 많이 있잖아요. 누가 있을까요? 예, 베드로도 있고, 오후예배 시간에 살펴 베드로도 있고,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른 제자들 많이 있는데, 왜 오늘 말씀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굳이 빌립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그 부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행동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있는데 빌립보다 예수님과 더 친근해 보였던 다른 제자들이 존재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 제쳐두고 빌림을 찾아가서 예수님 뵙기를 요청한 것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면요, 빌림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바로 빌립이었죠. 네. 역사적으로는 필리포스 2세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근동을 통일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전했을 때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다가 본인들의 이름으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제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증언된 헬라인 중에 유대인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딱 알아보고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랑 뭔가 말이 잘 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아니라 빌립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의 요청을 듣고요, 예수님께 그들의 말을 전하기를 주저합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예.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아니, 들었으면 바로 가야 되는데 바로 안 가죠. 안드레한테 가고요, 안드레와 같이 갑니다. 그러면 왜 빌립은 예수님께 그 유대인들의 요청을 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주저했던 걸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측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를 하기에는 부족한 제자라,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아마 두 번째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 그 당시 격조 높은 사람이었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중해로 주로 잡는 고급 문화인 헬라 문화, 이 헬라 문화를 소유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일개 이스라엘 목수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이기는 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물론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고요, 예수님께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사실을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말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본문 2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들이라면 말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죠. 예. 그래? 내가 만나볼게. 아니면 아니 나는 이 방에 안 만나. 이러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는 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24, 25, 26, 27절 말씀 쭉 이야기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한 알의 밀 이야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25절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생명에 관한 말씀, 결국 영생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구할 때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본문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죠. 제자라면 스승의 간 길을 스승의 간 방법으로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주간, 인간적 고뇌를 담을 말씀을 본문 27절에서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27절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는 유대의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24절로 27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본문 28절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예수님이 올려드린 그때 하늘에서도 성부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곧 그 말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말씀이셨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직접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29절 있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멘. 같은 소리 들어도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죠. 분명 예수님의 기도에 성부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이었지만 그 소리를 듣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마지막 본문 30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본문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성부 하나님이 이뤄가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너희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 너희들 믿는 자들의 삶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 계획은 너희에게도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열심히 너희도 이끌어 갈 것임을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찾아온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곧 이 말씀의 뜻은 다음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을 넘어설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넘어서서 지중해와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껏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인류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이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이 일을 계기로 말미암아 인종과 지역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임을, 그래서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온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엄밀히 나누면요, 때가 온 것이지
인자가 영광을 받는 일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때가 온 것이지 아직 그 인자가 영광 받을 그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자가 영광 받을 때는 왔는데 그 때가 완성되려면 어떤 일이 이어져야 해요? 오늘 본문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24, 25, 26, 27.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때가 완벽히 완성되는 겁니다. 때만 왔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요. 24, 25, 26, 27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그때가 완벽히 완성됨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인간의 고뇌를 넘어서서 본인의 사명인 십자가 상권을 감당하실 때 그 일은 완성될 것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때가 완성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가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겪고 세상의 방법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때는 완벽히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본문 24절, 2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간된 고뇌를 넘어서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를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신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날 한 성도님이요, 그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셨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 성도님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드님이 과학 영재였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한 경진대회에 나갔는데 최종 결승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최종 결승에서 우승한 사람이 남자라면 주어지는 혜택이 있었는데요. 어떤 혜택이냐? 군 면제였대요. 남자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불공평하시죠? 저도 이런 대회가 있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놀랐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나가보는 건데 생각해보면 뭐 그럴 만한 실력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최종 우승자에게는 군대 면제가 특혜였대요. 아무래도 뭐 대체 복무나 이런 거겠죠. 아니면 좀 집 가까운 데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나 그런 게 아닐까 짐작해 보는데요. 그래도 현역이 아니라 대체 복무가 어딥니까?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이 택이 얼마나 큰 그 포상인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최종 결선에 진출한 그 아들의 부모님, 그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온 성도님들의 고민은 이게 아니라 그 대회 관계자가 이 성도님들께 연락을 해왔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결승에 올라온 사람들이 몇이 있는데 이러저러해서 다들 실력이 비등비등하다. 그러니 심사위원들에게 돈을 조금 쓰면 아들이 1등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이런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년이에요, 2년. 지금은, 그때는 2년이 넘죠. 옛날이니까. 저도 2년 2주 했으니까. 지금은 더 짧아서 2년 안 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자에게 그때 그 20살 초반, 20살 초반의 2년이라는 시간은요, 실로 엄청난 시간이죠. 말 그대로 돈을 주고도 못 사는
시간이고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바로 사야 할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를요, 아들의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 손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 성도님네 아들은 건강히 2년 동안 군복무 잘했고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들이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아들은 부모님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 온전히 이루어질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때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그때,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처럼 내 아니보다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선할 그때,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고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을 택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는 완성된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나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때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수많은 시간과 때를 살아가게 될 것이죠. 소망하기는 그때 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그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저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힘과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삶과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한 주간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기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